사람은 새 것을 좋아합니다. 새로운 옷을 사서 입을 때에 또 그 마음이, 지금이야 그 감동이 줄어들었지만 옛날에는 굉장했습니다. 음식도 사람들은 뭔가 새로운 음식을, 또 맛있는 거를 또 먹고 싶어 하고, 여행도 갔던 데 계속 가면 식상하고 좋지 않다고 새로운 곳에 가보고 싶어 하고, 뭔가 새로운 것을 좋아하는데,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도 주셨고,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마음을 아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우리 주 하나님을 통해서 새 일을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믿음으로 기도하며 또 이 자리에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주님 앞에 나온 것 자체가 여러분들의 복이 되고, 로마서 10장에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그리고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 말씀이 내게 가까이 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새 일을 행하겠다. 그러면 우리도 믿으면서 여러분 삶에 여러 가지 답답한 일도 만나기도 하고 어려운 일 만나기도 하는데,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기도하는 게 뭐예요? 기도하는 게, 여러분들 바라는 게 뭐예요? 새로운 일을 원하는 거잖아요. 뭔가 역사해주고, 뭔가 어려운 난간을 돌파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해결되고 새롭게 뭔가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들 현실에서 뭔가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새 일을 행하겠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정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도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면 그 길이 열리고,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면 역사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냥 새 일을 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새 일을 내가 행하겠다 알려주고 계시해주고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 그러니까 문제는 하나님이 먼저 계시하고 알려주는 것을 먼저 우리가 영적으로 수신할 수 있어야 돼. 먼저 우리가 받으면서 아멘이 되고, 그리고 이루어지는 거, 이걸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사야 42장 9절에 보면, 42장 9절에 보면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전에 예언한 것이 이루어졌고, 또 내가 새 일을 행하는데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관심이 많으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관심이 너무 많으셔요. 아유, 하나님이 뭐 나 같은 거 봐주시겠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말 작은 소자 하나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부모는 자녀가 10명이라도 10명 다를 관심을 갖지, 에이구, 1명 정도야 뭐 없어도 되지, 이래는 부모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에 인구가 75억이라 해도 75억이 다 구원받고 다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전에 예언한 일이 다 이루어졌다. 그리고 또 내가 새 일을 행하는데 그 일이 이루어지기 전이라도 너에게 알리겠다. 그렇게 알린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오늘 이 이사야 43장 19절에서는 42장 9절에서는 미리 예언하겠다, 알려주겠다. 그리고 43장 19절에서는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반드시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먼저 예언하시고 먼저 말씀해 주시고 예고하시고 그리고 그 일을 행하시는데 새로운 일을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교회를 막연하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시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고,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이루어 주시겠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어떻게 이루어 주시겠다는 하나님이 예언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듣고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여러분 마음에 믿음이 생길 때 새 일을 행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뭐라 내가 전에 예언한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그러면서 또한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또 알리겠다, 이렇게 42장 9절에 말합니다. 새 일을 알리겠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에 새 일을 알리시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삶이 어떠하든 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새 일을 알리는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고 알리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듣고,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삶에, 우리 교회에 새 일을 행하시겠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귀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오늘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을 들으면서 우리 주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겠다는 것을 내가 마음에 듣고 아멘 하는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하나님은 새 일을, 모든 새 일을 알리시고 역사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일을 알리는 것을 먼저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겠다는 걸 들을 수 있려면, 그 귀가 열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최고 먼저 우선이 선행되어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그가 결국은 종교 그 회의에서 아주 파문당하죠. 그리고 위협을 당하죠. 그러니까 그가 숨어 있으면서, 은신에 있으면서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있는데 사탄이 나타나서 그를 대적하면서 루트의 죄를 하나하나 열거하는 거예요. 너 뭐 과거에 뭐 잘못했지, 뭐 잘못했지, 뭐 잘못했지, 뭐 잘못했지. 그러니까 루트가, 그래 나는 죄인이다. 그래서 그러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가 우리를 죄와 사망에 벌써 해방했다. 이렇게 그가 외치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서 힘을 냈어요. 이 마귀는요, 우리의 죄를 자꾸 열거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어둠이 들어와 있으면 다른 사람들의 잘못된 걸 계속 열거해요. 사람이, 우리 믿음을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교회 다닌다 해도 다른 사람들의 허물과 죄들을 자꾸 열거하고, 과거에 뭐 잘못했지, 전에 뭐 그랬지 하고, 이 과거에 잘못된 그 일들을 계속 열거하는 것은 어둠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우린, 루터가 그랬어요. 그래, 나 죄인이다. 나는 죽을 수 없게 죄인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나를 구원하셨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가 우리를 죄와 사망에 벌써 해방시켰다. 나는 자유 얻었다. 노래도 있잖아.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우리는 죄에서 자유를 얻은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린 예수님 안에서 이제는 자유의 몸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죄가 여러분들을 결박해서 여러분들을 사망으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죄에서 해방된 거예요. 죄에서 해방되고 나면은, 완전한 죄에서 해방된 심령은 성령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예고하고 미리 예언하는 일이 들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음성 듣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 오늘 목사님 얘기는, 기도는 들어주시겠지, 장로님이나 권사님 기도는 들어주시겠지, 나는 평신도인데 뭐 들어주시겠나?
또 아니면 반대로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아니면 장로인데 권사인데 집사인데 내 기도는 들어주시겠지. 그것도 또 아니고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되고 죄에서 자유를 해방된 사람은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그랬어요.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하면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면 그것을 소망으로 잡고 있으면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미리 예고해 주시고 꿈을 주세요. 창세기에 요셉이 꿈을 꾸었어요. 근데 그 꿈이 개꿈이 아니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꾸게 하셨어요. 그것은 그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예고하는 꿈이었어요. 그래서 형들한테 얘기하고 부모한테도 얘기하고 형님들 내 말 좀 들어보소. 밭에서 곡식을 베는데 내 단이 벌떡 일어섰는데 형님들의 단이 내 단에게 내가 세운 단에 절하더이다. 형들이 그냥 열 확 받았어요. 열 확 받았더니 뭐 이런 놈이 다 있나. 그러다가 또 그 다음에 또 얘기하는 거예요. 형님들 내 꿈 얘기 좀 들어보세요.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이거 완전히 이건 정말 도대체 이게 철딱서리가 없지 마음에만 갖고 있지 얘기를 해가지고 미움 얼마나 받았습니까? 이걸 보면서 아니 왜 얘기를 했어? 얘기를 하지 말지 그랬는데 성경 읽다 보니까 또 우리는 깨달은 거예요. 일단 그거지. 그래 우리는 너무 황당한 꿈이라도 황당한 예언이라도 우리가 말을 하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꾸게 하시면 말을 하자. 말을 하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여러분들이 깨닫게 하시면 그것을 입으로 말하자.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러니까 열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꿈꾸게 하시면 그 꿈을 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깨닫게 하시면 말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로 꿈꾸게 하시고 그 꿈꾼 걸 우리는 말해야 되는 거예요. 말하면요 더 믿음이 생깁니다. 그것은 이 말도 못하는 것도 믿음이 부족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시면 말을 뱉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간직해야 돼요. 그 요셉이 꿈 얘기해가고 났는데 형들은 요셉을 나중에 막 미워서 그냥 죽이려고 할 때도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하고 비방했어요. 우물에 빠뜨렸다가 또 죽이려고 하다가 루벤이 그를 죽이면 어떡하나 막 이래가지고 결국은 팔아버렸잖아요. 그 유다가 그런 얘기를 했죠. 그 팔아버렸죠. 그런데 그 꿈이 어떻게 되나 했는데 하나님은 그 꿈을 이루게 하신 거예요. 그 꿈 얘기한 것 때문에 비방받아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 삼은 거 입으로 넓게 열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조롱하고 비방해도 여러분 마음에 그 약속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계시해 준 그 꿈을 간직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우리는 꿈을 꿔야죠. 꿈을 꿔야 돼요. 꿈은 비전이고 하나님 말씀이 곧 우리의 꿈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66권이 그냥 여러분들 글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회개하고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하면 이 말씀이 드디어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고 여러분들에게 꿈으로 다가오고 말씀이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걸 간직하면 전에 예언한 일이 이제 예언한 일이 앞으로 이루겠다. 과거에도 이루어졌고 내가 새 일을 너에게 알려주는데 그것이 또 이루고 그러니까 고하고 알려주고 이루겠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떤 것을 알려주실지 어떤 것을 계시해 줄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은 이 시간에 역사하면서 정말 여러분들이 죄 지은 것 잘못한 것 철저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사함 받고 회개할 때 하나님의 성령은 여러분 속에 역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예고해 주시고 알려주시고 그리고는 이루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우리 마음에 꼭 붙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창세기에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네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아니 하나님이 75살에 갈대에서 나오면서 네 후손이 크게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지겠다 했는데 세상에 24년이 흘러갔는데도 100세가 다 돼가는데도 자녀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니까 속으로 아브라함이 웃었어요. 그런데 또 18장에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 또 나타나셔서 얘기하니까 사라가 또 웃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로 정말 웃게 하셨고 이삭을 주셨어요. 미리 예고하고 하나님은 그 소망을 꼭 붙들고 있는데 그 소망이 거의 끊어질다고 했어요. 아브라함이 소망이 끊어져가지고 자기 여종 하갈을 이 사라가 아브라함에 붙여줘가지고 거기서 태어난 게 이스마엘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가 아니다. 그는 아니다. 그도 큰 민족을 이루지만 그러나 그는 아니다. 내 처에서 난 소생이라 해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고하신 것이 결국은 25년 만에 이루어진 거예요. 25년 만에. 어떤 사람에게는 짧게도 어떤 사람에게는 길게도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 여러분 마음에 소망 삼은 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꿈을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하고는 다 이루신다는 거. 그래서 성경에는 수없이 많이 얘기합니다. 다니엘에게도 사도 요한에게도 마지막 종말에 될 일까지도 성경은 다 예언하고 그대로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특히 이 이사야 43장을 보면서 하나님은 지금까지 역사하시는데 잠잠히 역사하시고 그야말로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핍박을 당하고 순교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이래도 하나님께서 그냥 두셨어요. 왜 그럴까요? 왜 순교당했는데 그냥 두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때부터 종말이 되기 전까지는 영혼 구원의 때입니다. 한 번 죽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순교의 큰 그런 일들도 허락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사야 44장이 시작하면서 44장 앞에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먼저 44장 앞에서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고 내가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너의 구속자다 이러면서 이 이야기가 물론 환난과 여러 가지에서 구원하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이야기도 되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주님의 재림의 때에 이 세계가 이사야 33장에 불에 굽는 햇돌처럼 태워질 때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의롭게 행하는 자, 뇌물을 받지 않고 믿음으로 나가는 자는 하나님이 그의 반석이 되고 견고한 바위가 돼서 지켜준다는 거예요. 성경에 예언한 일들을 우리 믿고 나가면 그대로 될 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미리 예고하시고 새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새 일을 예고하시고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러분 가정과 자녀들의 인생에 여러분들의 생각지 않은 새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 이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에게, 야곱에게, 아브라함에게, 다윗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꿈꾸게 하셨고 성령의 감동이 돼가지고 꿈을 꾸고 믿음으로 말하게 했고 그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물가불이 못 당하는 그런 역사를 행하시겠다 하셨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이 이사야 43장 얘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동방과 서방에 역사하며 북쪽에게는 뭐라 해요? 북쪽에게는 내놓으라. 6절에 보면 내놓으라. 남쪽에 이르기는 가두지 말라. 우리 주님이 오실 때에도 성경의 예언은 북쪽과 남쪽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많고 이런 것을 예언했는데 그 성경 역사대로 되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지구에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다 찾아낸다. 어디 있어도 여러분들 어디 있어도 아프리카 오지에 있어도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과의 은밀한 믿음의 단을 쌓고 참 이스라엘이 되면, 우리가 금요일 말씀처럼 참 이스라엘, 참 이스라엘만 되어진다면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당할 수 없는 역사를 행하시는데, 이 12절부터 14절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정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이렇게 알려주고 보여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믿음의 증거들을 보여주는데, 그러면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이 세상에는 가진 게 있어야 살아요. 배운 거 있고, 이 학력이 있어야 되고, 스펙이 있어야 쌓아야 되고, 물질이 있어야 되고, 건세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회는 빈익빈 부익부 형상이 요새 점점 심화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진토에서 일으키시고 정말 기가 막힌 수렁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오늘 말씀은 사막에 강을 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꿈꾸는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은 꿈꾸는 여러분들에게 새 일을 행하시고 이 믿음의 꿈을 꿔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은 열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역사가 오늘 여러분들과 우리 교회와 가정과 모든 삶에 나타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서 이 역사는 정말 인간이 당할 수 없는 큰 역사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13절에도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거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하나님이 행하겠다는데 누가 막느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길을 열어주시면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요한계시록의 7교회 중에 빌라델베기 사사에게 편지하기를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리가 없는 거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게 열린 문을 두었으니 닫을 자가 없다.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믿음을 지켰으니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온 지구상에 가는 모든 자들에게 임하는 그 때에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돼요.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했어요. 우리는 믿음을 지키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오직 믿음이에요. 믿음만이 사는 거예요. 믿음만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정건이라. 그것을 뜻을 해석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권리정서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집을 사고 팔고 할 때 이 정서를 씁니다. 계약서를 쓰고 또 집을 사면 등기 권리증을 받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권리정서라는 거예요. 권리정서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있으면 이 성경에 있는 일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소망이 여러분들 다 이루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새 일을 행하시는데 그 일이 어떤 일이냐? 출애굽할 때의 일, 그 일을 다시 말하지 않을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갈대아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고 그들 원수를 괴롭힌 너희들 다 도망가게 할 것이며,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바다에 길을 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하시고 애국 군대는 말과 군대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애국 사람들 그렇게 출애굽했어요. 근데 19절에 보라, 그 앞에 18절에 너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아니 출애굽할 때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 그 옛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기억하지 마라. 그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왜? 그때 비할 수 없는 새로운 일들을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얘기만 계속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옛날에 은혜 받은 얘기, 옛날에 있던 그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지금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새 일을 우리가 자랑하고 간증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인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이번 주에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에 새 일을 행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요. 그러면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먼저 구한다 그러시죠. 그럼 먼저 구하는 걸 덜을 수 있어야 돼. 먼저 하나님께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믿음의 꿈을 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소망으로 다가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일을 행하겠다. 그리고 길을 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일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대로 역사하기 때문에 성경 말씀대로 역사해요. 그래서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고 거짓 선자 일어나고 마지막 때 이단들이 일어나서 비진리를 가리키는데 이사야는 분명히 말해요. 이사야 8장 20절 이하에 보면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그들의 하는 말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은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그들은 흑암 중으로 쫓겨나가고 번민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저주하며 흑암과 고통으로 들어갈 거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은 빛을 보지만 믿음이 없이 말씀을 쫓지 않는 자는 빛을 못 본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될 줄로 믿고 우리는 용기를 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진리를 주고 내가 내게 가르쳐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아니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한다는 거.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하겠다는 거. 여러분 담대하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그래서 우리 믿고 용기 있게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분명히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새 일을 행하리니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나타낼 것이라. 이제 나타내겠다는 것입니다. 19절에 너희는 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내겠다. 여러분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내겠다는 것입니다. 불 한 폭이 자라지 못하던 거기에 강을 내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홍해 바다를 하나님이 열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여러분 앞에 길을 열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간증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감동을 줄 때 입으로 말해야 돼요. 말하면 사람들은 비방합니다. 아이고 그냥 막 헛소리 한다 그래요. 그런데 그 헛소리가 아니라 나중엔 부끄러워하게 되는 거예요. 요셉의 꿈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성경에 말한 사람들의 믿음의 사람들의 꿈들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꿈꾸는 것들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들의 꿈들이 다 이루어지고 승리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꿈을 요즘 행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예수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우리가 제사함과 그런 확신이 있으면 그때부터 꿈을 꾸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역사해 줍니다. 그래서 사막에 강을 내고 또 이렇게 함으로 해서 장차 덜짐승고 성령의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마시게 하겠다는 거예요. 사막의 강을 내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마시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그대로 이루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아니 찬송이 어떻게 나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역사를 경험하면 여러분의 입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의 때에 시온산에 어린 양이 있었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인이 섰는데 그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있더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부르니
오덴 카이넨, 새 노래를 부른다는 거예요. 예? 그 노래.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이 한 주간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새 일을 행하심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입에서 새 노래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는 한 주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